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사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사랑들도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를 친히 복 주시옵소서. 교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나타내셔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 중에서 높이 드러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경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세세무궁토록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을 주의 영광의 면전으로 모으시고 천하 만민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주의 상에서 듣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친히 여셔서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아멘함으로 말씀에서 주시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듣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전통적인 구분법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를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으로 보면은 19장 21절 여기서부터 새로운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문맥에 더 맞습니다. 19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19장 21절 이 말씀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앞에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사도께서 18장 23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하면서 3차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9장 20절에서 한 단위를 끝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9장 20절이 한 단위를 끝내는 정형어구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록하는데, 그 단위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친히 증언하심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단계적으로 점점 복종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장 20절도 바로 그런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복음의 승리를 노래함으로 한 단위를 마무리합니다. 사도께서 2차 선교를 마치시고 얼마 있다가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시면서 모든 제자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심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워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하셨고 2회 동안이나 밤낮으로 복음을 강론하셨기 때문에 온 아시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에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에게 나온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나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마술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결론 말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의 승리를 노래함으로 한 단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19장 20절까지를 한 단위로 끝내는 것이 문맥에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19장 21절부터 새로운 문단으로 나눠야 된 이유는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여정이 여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21절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이 여정이 21장 17절 오늘 말씀 바울이 밀레드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 기꺼이 영접하거늘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3차 선교는 이렇게 19장 20절에서 끝나고 그리고 19장 21절부터 새로운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 21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로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잡히시고 로마까지 가시는 여정, 곧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를 새로운 단위로 잡아도 좋고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여기 19장 21절부터 거기서부터 끝까지를 한 단위로 잡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으로 이 문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분을 확증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구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분점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큰 구분점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 하는 말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이 9장 51절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의인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는 제자들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는 구원 역사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은 멸망의 도성이며 대적자의 소굴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은 영광을 잃고 비천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예루살렘은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인류를 짓는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한 것이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모든 의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큰 구분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신 이 문단이 새로운 단위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사도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선교 보고하심으로 자신의 선교 사역을 1단계 끝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도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고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있는 그 내용들이겠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사도께서 어떻게 완수하셨는지 그걸 보고하실 것입니다. 오순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는데 이제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는지 그걸 보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박해하는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도 받으시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시고 이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신다 하는 것을 보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온 이방인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기쁨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부르셔서 예루살렘 형제들과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걸 보고하실 것입니다. 오순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올라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듣고 정말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고 이방인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께서 오순절에 천하 각국에서 돌이킨 이방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 되는 그런 새로운 인류가 지어졌다 하는 것을 보고하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소식이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땅끝에서 불러온 이방인 열매를 예루살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첫 오순절에 시작된 이 구원의 일이 이제 바울의 오순절에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오순절에는 약속을 가진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구원의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먼 데 사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들어야 될 새로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루살렘에서 하나 되는 새로운 인류가 태동한 것입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 일을 보고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방인들은 역사에 종말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도 바울의 여정은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까지 인자의 권한과 영광을 3번 말씀하셨는데 사도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까지 많은 고난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 또 빌립의 4딸이 예언하는 자였는데 아마도 그들도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자기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시기까지는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은 이방인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9장 21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21장 여기 26절까지 여기까지 한 단위인데 보면은 앞과 뒤에 사도의 권한과 박해가 예고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 두 교회를 권면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는 드로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신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하신 사도께서 이래를 기다리셨다가 교회와 함께 떡을 떼시며 교제하시면서 교회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떡을 떼려 모였다 하는 이 말은 정형언구입니다. 공적 예배에서의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의 교제에 참여하는 한 몸의 공동체에 죽음이 찾아왔지만 죽음도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께서는 떡을 떼며 예배하는 드로아 교회와 교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교회를 위로하시고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셔서 교회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사도께서는 기억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하심으로 자신을 본으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거짓 선생들로부터 지켜내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직접 수고하면서 교회를 섬긴 것을 기억하고 장로들에게도 모든 수고를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의 마지막 전송을 받으신 사도께서 이제 그들과 눈물로 작별하시고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바쁘게 움직이시는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신 이 구원의 큰 일을 한시라도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움직이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항해하는 배를 타셨는데 이제 중간 정착지인 두로에 잠시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점은 사도께서 두로에서 1회를 머무르신 것입니다. 두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가시려고 마음 먹었으면 걸어서라도 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보통 한 3일 길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도께서 두로에서 1회나 머무르셨습니다. 그의 특이점입니다. 드로아에서도 1회를 머무르셨죠. 그때 떡을 떼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1회를 머무르셨는데 여기서도 아마도
교회와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레를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이레를 머무르신 것은 지금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예배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환난과 고난을 예고하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의 여정은 에베소의 소요, 그리고 유대인의 사로 공모, 그리고 드로의 제자들의 경고,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을 반복하면서 사도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사도께서 드로에서 여러 날을 지내시면서 교회와 친교하시고 복음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십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바닷가까지 나와서 사도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도께서는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의 고난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작별하고 사도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께서 드로를 떠나 이제 돌레마 도착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며 교제하셨습니다. 사도의 마지막 여정이기 때문에 하루를 머물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며 교회 믿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곧바로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셨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빌립은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많은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4 딸을 주셨습니다. 더 복된 것은 이 4 딸이 하나님 앞에 처녀로 헌신해서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 자녀들이 헌신한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께서 바로 그 집에 여러 날 머무르셨습니다. 아마도 그 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문맥이 예루살렘을 향한 고난이 문맥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 이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이 사람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계시 방식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 제자들과 거기 함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사도를 붙들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사도께서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전에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주를 따르는 자들의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쓸데없어 내어버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나라를 맡았으면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고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 요한처럼 선교에 참여했다가 도중에 그만둬 버리면 시작 안 한만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맡은 자들은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생사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르신 자기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전투에서도 오직 충성하셨던 것처럼 부름받은 자는 어디든 가리라는 그런 자세로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그 전투가 전방이든 후방이든 주어진 전투에서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맡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것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박해로부터 지키시고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도 친히 지키시고 또 황제 앞에서 변론하도록까지 이방 관원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아무도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권고에도 사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뜻이 어찌나 고든지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의 발걸음을 다시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사도의 여정에 가이사랴의 몇몇 이방인 제자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부로에서부터 사도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 집이 유대인의 박해로부터 사도께서 피해 계실 바로 그곳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살해 음모와 에베소의 서해가 있었지만은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사도를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을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튿날 바울 사도께서 야고보를 찾아가셨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장로들도 다 있습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 장로들과도 문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자세히 낱낱이 다 보고했습니다. 고린도서나 로마서는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를 이방인 형제들의 사랑의 선물을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 형제들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도께서는 바로 이방인 형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새로운 인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받아들인 사실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이방인도 구원의 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바울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수만 명인데 이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유대인과 화목하려면은 너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라 하면서 유대인과 화목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6월 결례 기간인데 그때 서운한 사람이 넷이 있었습니다. 이번 오순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이 서운하는데 머리 깎는 비용을 바울 네가 대라. 당신이 되십시오. 그러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그렇게 할 것이다. 또 우리 공회가 이전에 결정하기를 이방인에게는 절대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라고 했고 다만 유대인과의 화목을 위해서 몇 가지만 조심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니 당신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야고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서운한 사람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결례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사도께서 지불하시고 결례 기간이 끝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화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심 내용은 사도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다가 제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자의 권한과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자기 앞에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셨지만은 아버지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신 주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의 손에 잡히셨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잡히신 주님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께서는 의인이셨습니다. 인자가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려 하려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로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세례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약속과
모든 의인들의 소망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이방인에게 이 구원의 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도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을 듣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이제 천하 만민이 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처럼 사도들이 증언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조상들이 소망했던 나라, 구약의 모든 의인들이 소망했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하늘의 나라, 천하 만민이 복종하는 권세 있는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들어서 아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이 증언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천하 만민이 믿고 경배해야 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이 왕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왕의 백성들입니다. 천하 만민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서 주님의 나라 백성 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주의 날에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 공동체가 곧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 했으니 너희가 내 상에 앉을 것이며 내 나라를 다스릴 영광을 얻으리라.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의 여정에 환난과 결박이 예견되었지만은 그래도 사도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길에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나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두롯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 모를 만큼 작은 교회였지만은 사도께서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무르시면서 교제하셨고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께 행하신 일을 예루살렘에 증언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오순절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조상들의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처럼 이제 사도 바울의 오순절에 땅끝에서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원의 큰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큰 구원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이 일이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모은 사랑의 선물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고린도서나 로마서 문맥입니다.
땅끝에서 불러 모으신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문맥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에서 불러 모으신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께서는 이처럼 땅끝에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선물, 곧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결박과 환란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도께서는 죽을 것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음의 위협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사도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 관원을 통해서 사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유대인의 손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박해도 그리고 바다의 광풍도 사도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사도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이방 왕 앞에서 증언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사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 증언하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천하 만민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 세상 왕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로마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도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조상들의 소망을 이루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의 증언을 아무도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유대인의 하나님을 주로 믿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도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태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사도들이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의 상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처럼 주의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이 크신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주님께서 죽음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오직 충성을 다하는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예수의 주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온전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오직 충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충성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조상들이 소망했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사오니 우리가 어느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로 복 주시옵소서. 아들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오니 우리도 아들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의 통치를 대행하는 권세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임금을 이기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다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 공동체가 떡을 떼기 위해서 이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시고 천하 만민을 주님께 봉헌해 드리는 주님의 마지막 증인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고 믿음의 형제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몸을 들이셔서 정직케 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지금도 천하 만민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며 만 백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우주적인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까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시옵고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자손들을 복 주셔서 저들도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하늘의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옵고 저들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의 진리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존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 중에 육체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의 백성들이 약함 중에 있을지라도 주의 상에서 떡을 떼는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모든 약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떡을 때려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이 생명의 식탁에서 죽음을 이긴 승리의 왕국과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영장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관원들이 하늘의 통치자를 기억하고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교회도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나라와 왕들을 향해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 환난의 때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교회도 평안한 중에 예배하며 주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환난의 때에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진리만 2000년 교회사를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할 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진리를 추구하며 날마다 복음으로 배우고 배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곡케 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교회가 파송한 이종원 한율리 선교사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에 참여하는 교회의 수고와 봉사가 영원하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수고에 복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함께 떡을 떼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도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고,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옵고, 이 세상 악한 자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지키시며 위로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